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도 좀 나누세요. 오늘은 피에트레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입니다. 피에트레치나의 성 비오라 그러니까 비오 신부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 이름이 아니라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요. 그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성모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 만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만나는 줄 알고 특별하게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커서 사제가 되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이렇게 본당에 있으니까 그 본당 신부가 중심인 교회가 됐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본당 신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본당 신부라고 하면 아니죠. 교구 신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수도회 신부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도회에서 이렇게 맡아서 운영하는 본당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신부님, 비오 신부님도 이제 나중에 자기 신부가 되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갔냐면은 카푸치노에 가입을 했어요. 카푸친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커피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그 카푸치노 커피. 그 카푸치노라는 그 커피가 여기 카푸치노에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된 거예요. 얘기는 뭘 갖고 그랬는지 얘기가 되게 다양해요. 우유, 카푸치노는 이제 우유에 거품을 내갖고 이렇게 커피랑 섞은 건데, 그래서 커피랑 섞인 그 우유가 그 카푸친 스토복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카푸치노라고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커피에다가 그 우유하고 거품을 올렸을 때 그 뽕긋하게 솟아갖고 그 카푸치노의 수사님들 쓴 이렇게 모자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여기 커피에다가 지금 그림도 그러긴 하지만 그냥 커피에다가 우유 따뜻하게 갖고 거품 낸 다음에 이렇게 훅 부면은 거품이 가운데 볼록하고 옆에 커피가 조금 올라오면서 바깥에는 이렇게 커피색이 나고 가운데는 하얗게 되고 그러죠. 상상이 되세요? 그게 옛날 그 수사님들은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를 깎고 바깥에만 이렇게 남겨놨었죠. 꼭 그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카푸치노라고 했던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카푸치노라는 그 커피가 카푸친 스토어에서 유래가 된 거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푸친회는 프란치스코의 소속인데,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도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이제 얘기하는 데가 작은 형제고, 작은 형제 복음가는 데가 이제 콘벤투알이에요. 작은 형제랑 콘벤투알은 같은 수도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뉜 거기 때문에 거의 뿌리가 비슷하게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하죠. 그리고 나서 조금 후대에 등장한 데가 카푸친 수도회인데, 여기도 프란치스코예요. 프란치스코 카푸치노예요. 그래서 여기 이 수원에 입회를 했어요. 왜 카푸치노로 갔니 그랬더니
거기 신부님들 수염이 멋있어서요. 그래서 갔다고 해요. 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근데 이분이 제일 유명한 거는 이번에 그 수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오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실제로 그 손 모양을 상처를 보신 분은 많지는 않은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반 장갑을 끼고 계셨어요. 근데 참 오상이 뭔지 얘기해 줘야겠죠. 오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5 상처가 갑자기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요 오상의 비호 신부님의 스승님이신, 먼 스승님이신 프란치스코 성인이시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오상이 생겼다고 그게 전해져요. 그래서 이 오상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와 고통까지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좀 은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상을 받으시는 분은 다양하게 있죠. 여기 오상의 비호신님 말고도 그 오상을, 그 고통을, 오상을 받거나 오상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성인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뭐,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까지도 담게 되셨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있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갑을 끼고 계셨지만, 미사 때 같은 데 보면 이제 피가 계속 이렇게 스며 나와서 이렇게 피가 흘렀다고 하기도 해요. 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신부님께서 미사를 하시면은 그 미사 한 마디의 기도문에 푹 빠져서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미사 시간이 뭐 3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제가 좀 웃고 넘어갈게요. 이런 얘기 좀 조심해야지. 응? 절대로 여러분, 제가 미사 오래 한다고 이 신부님 보십시오. 그렇다고 이 신부님하고 저를 비교했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더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오상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니까, 이렇게, 뭐, 신부님 병원에도 가보시고, 진찰도 받아보시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나중에는 우리 아픈데, 이 검사도 해보고, 저 검사도 해봐갖고, 답이 안 나오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신경성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신경성입니다. 그랬어요. 이 비호 신부님께서 약간, 화가 나셨는지, 뭐 그랬는지, 아니, 얼마나 신경을 쓰면 손에 빵꾸가 나냐,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구경하고 싶어하고 만질라 그래갖고, 신부님 뭐 건들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비명을 지를 때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신부님, 그거 손바닥, 아픕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아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새꼬챙이로 손바닥을 뚫어갖고 휘휘 저으면은 아마 이 고통의 3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신부님께서 이 얘기하신 것을 어떻게 이제 생각이 되냐면은, 그거 새꼬챙이로 네 손바닥 뚫어갖고 휘휘 저으면은 3분의 1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꼬챙이로 손바닥을 뚫어 넣으면은 3분의 1만큼은 아플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신부님이 성격이 조금 이렇게 세갖고 그렇게 부드럽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분이 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웃고 그렇게 따뜻하게 하신 적도 많지만,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하긴 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신부님께서 특별히 고해성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경우에는 고hen사 보러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나가! 그랬어. 고hen사 받아주지도 않았어. 그리고 뭐 고hen사 보다가 이렇게 숨기고 얘기를 하나 그러면은 나가! 이 살인자! 하고 내쫓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분이 이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신부님, 마침 요 이 비오 신부님하고 동시대에 또 이탈리아 북쪽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똑같이 카푸친 수도회의 레오폴드라는 성인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성인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고hen사 볼 때 너무너무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 누나가 성당에서 뭐가 조그만 잘못을 저질렀는데 신부님이 보석으로 그 추운 겨울에 미사 끝날 때까지 그 차가운 성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게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작은 죄에 저렇게 엄한 벌을 주나?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신부가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신부가 됐어요. 우리 같으면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나 성당 가지 말아야지 그럴 텐데 이분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신부가 돼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랬을 때. 그렇게 신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너그러우셨겠어요. 그래서 누가 비오 신부님한테 아니 신부님하고 같은 수도회 형제인 저 레오폴드 신부님은 그렇게 너그럽다는데 신부님은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비오 신부님께서 물론 농담이에요. 내 형제 레오폴드가 들어보고 도저히 이놈은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보석으로 나한테 고해서 보라고 시켜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 당신 삶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기꺼이 받으셔갖고 그 보석으로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 나중에는 그 산조바니 로톤도라고 이분이 활동하시는 그 도시가 거기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병원을 지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굉장히 많이 열정을 쏟으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 특별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분 참고로 고해서서 볼 때 중간에 막 내쫓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다른 신부들도 자기처럼 해야 된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건 자기가 본인이 받으신 특별한 소명이었고, 또 이분과 관계된 그 특별한 일화가 뭐가 있냐면은 당시에 로마로 유학 갔던 폴란드 젊은 신부님이 계셨는데 한번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여기서 신부님과 같이 미사를 드리는데 이 신부님께서 미사 끝나더니 잠깐 그 신부님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그 신부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중에 당신은 교황님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누굴까요? 요한 바오르스의 교황님이에요. 요한 바오르스의 교황님이셨고, 그리고 그때 몰래 뭔가 다른 걸 또 얘기해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요한 바오르스 교황님 총에 맞으셨던 그 사건을 미리 알려주신 거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오 신부님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언제 알려졌냐면은 비오 신부님을 시성할 때 요한 바오르스 교황님께서 이 비오 신부님을 시성하셨는데 그때 자기가 이 비오 신부님하고 있었던 그 일화를 얘기해 주셨어. 그러셨습니다. 오늘 그 비오 신부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낳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 그렇죠? 사실은 마리아님께서도 예수님을 낳으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 삶 안에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건데요. 느끼는 건데 이 신부님께서 종종 겪었던 일인데 이렇게 비오신 분님께서 겪었던 일인데 이제 밤에 그 방에서 막 우상탕 소리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비오신 분님이 그 침대가 아니라 그 방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신부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님께서 악마들이 와서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막 유혹하고 꼬셔보다가 안 통하니까 승질 나갖고 방바닥에 집어 던져놓고 갔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 잘 없죠. 왜일 것 같아요? 우리는 쏙 넘어가잖아요. 우리 넘어가니까 악마가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지. 아니에요? 아니, 좀 그래요. 우리 맨날 예수한테 와갖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신부님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신부님, 그렇게 악마도 막 만나고 다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악마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오 신부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악마 이름은 이오입니다. 이오 그랬어요. 이오가 뭐냐면은 이탈리아 말로 나라는 뜻이야. 나라는 것이 악마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탈리아 말로 하느님은 뭘까요? 그렇죠? 그건 네가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그러죠? 하느님은 이탈리아 말로 뭐냐면은 디오예요. 디오가 하느님이에요. 디오가 하느님. 디오가 하느님인데 거기에서 디귿을 빼면 어떻게 돼요? 이오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하느님처럼 보이는데 거기에서 조금 뭐가 바뀌어갖고 내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악마의 이름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것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럴 때가 많아요. 그거 실제로 정말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난 더 많이 애썼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나만 갖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 굉장히 힘들고 가슴 아프고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마음에만 계속 이렇게 빠지고 무너지고 하다 보면은 악마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게 돼요. 이건 참 어려워. 그렇죠? 그런 일 겪으면은 누구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이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에 계속 물려 있으면은 그게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에서 벗어나서. 결국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나에서 벗어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긴 한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 청해야죠. 특별히 당신의 삶과 놀라운 퓨징을 통해서 하느님을 우리에게 만나도록 도와주신 비오 신부님을 기억하는 오늘, 비오 신부님께
구원과 은총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총의 전구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